소리를 연구하는 그 소리 연구가들은 벽시계의 추가 움직이는 그 소리가 우리가 흔히 아는 똑딱 똑딱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계 소리는 항상 똑똑똑똑 이런 식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똑딱똑딱으로 들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심리 가운데 변화와 리듬을 추구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고 지루한 것에는 변화를 주고 싶은 심리가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똑같은 시계 소리에 실증과 지루함을 느껴서 다르게 듣고 싶은 심리, 그것이야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사실은 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조금만 지루해도 못 견뎌하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을 보면은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딜 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나서서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빠 아직 멀었어? 그렇게 계속해서 연발을 하는 것이죠. 가끔 대전에 계신 부모님 댁을 갑니다. 차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운전하는 것이 저로서도 지루하지만은 진득하게 가다 보면은 어느새 목적지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자꾸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빠 아직 멀었어? 이제 출발했거든. 차에 타고 있는 게 답답하니까 조금 가다가 또다시 아빠 아직 멀었어? 이제 천안 정도 왔으니까 그냥 눈 감고 자. 그럽니다. 조금 가다가 또 묻는 것이죠. 아빠 아직 멀었어? 그러면 저도 승질을 내는 것입니다. 아빠 지금 헬기 몰고 가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합니다. 애들은 가만히 있는 거 도저히 못 참아 합니다. 심심한 거, 지루한 거 못 참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도 나갔습니다. 금방. 아이들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지루한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 지루해하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에 여러분 지루함을 느끼십니까? 반복되는 것들, 평범한 일들, 일상적인 생활들, 또 익숙한 관계들을 우리는 지루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루한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지루한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건 요즘 유행하는 혁신이라는 그 단어가 가져온 일종의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혁신합니다. 물론 혁신은 일어나야 합니다.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내 심령의 새로움, 그것이 달라져야 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말하자면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보다는 자꾸 어떤 대상의 변화와 그 혁신을 자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 새로운 것을, 뭐든 새 것을 다 원합니다. 새 핸드폰, 새 차, 그리고 새 집, 조금 더 지루하면은 참지 못하고 금방 바꾸는 것이죠. 새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샀는데도 새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가 새 직장, 심지어는 새 교회, 새 여자, 새 남자, 그리고 하는 말이 결혼한 사람들 권태에 빠져가지고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니까 새 것을 원합니다. 난 이제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 하면서 그 사람만 보면은 예전에 느끼지 못한 그런 새로운 감정을 느껴 하면서. 그처럼 오늘 우리는 평범한 관계에 금방 권태를 느끼고 반복되는 일상의 실증과 지루함을 자주 느낍니다. 그리고 지루한 것은 못 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태도가 죄를 유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는 어떤 대상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 내 심령의 자리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것은 금방 지루하게 느끼고
역시 지루한 것은 못 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참여하는 기도회, 매주 행하는 제자훈련, 별 특별한 것 없는 교회에서의 여러 모임들, 늘상 반복하고 있는 사역과 그리고 또 봉사들, 계속해서 듣는 설교, 그것도 똑같은 목사에서 지긋지긋하게 듣는 설교. 지극히 평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생활 왜 이렇게 평범하게 그지없지? 뭐 좀 특별한 거 없나? 그런 생각이 신앙생활 하면서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행처럼 일어나는 무슨 찬양 집회, 무슨 은사 집회, 어떤 선교 대회, 어떤 성경 공부, 그런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유행은 그때마다 달라지고 유행을 쫓는 마음도 유행만큼이나 자주 변하기 쉬운 것이죠. 그건 다 평범한 은혜의 통로들의 실증을 느끼고 지루함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지루한 것만큼은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늘 똑같이 반복되는 예배, 기도, 또 말씀의 훈련, 교회 봉사, 반복되는 것들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그것은 너무도 평범한 것이고, 그 평범한 것들이 반복되면은 답답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우울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좀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사실 많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집과 교회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좁은 목양실에서 하루 중 대부분을 보내고, 설교 끝나면 설교 준비를 또 하고, 제자훈련 끝나면 제자훈련 준비를 또 하고, 예배, 기도, 성경 공부,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일상이 반복이 되니까 아마 저도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저에겐 특권이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뭐 특별한 거 좀 없나? 맨날 똑같이 반복되고 왜 이렇게 무료하지? 그래서 왠지 그 우울하고 무엇인가에 딱 갇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자극을 주는 작은 변화들이 필요하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또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대부분은 늘 똑같은 일과 늘 평범한 그런 일상들로 채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무엇이든 대부분이 사실 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범한 것들, 그리고 반복되는 일과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특별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부분은 사실 지난 한 주간도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뭐 특별한 일이 여러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저 대부분 여러분들이 평범하고 여전한 그런 일상들이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이 뭐 딱히 기억에 날 만한 무엇인가가 없을 수 있겠죠. 영국의 한 일간지, 더 선이라는 그런 타블로이드판 일간지에서 이런 내용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세로 잡았을 때 사람들이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며 지내는지 조사한 그런 내용이 신문에 실렸던 것이죠. 일하는 시간 26년, 80년 산다면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5년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잠 25년을 잡니다. TV를 보는 시간, 난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10년. 그리고 하루 3끼를 먹는 시간이 6년. 전화를 받는 데만도 4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은 좀 더 보태시기 바랍니다. 뭔가 기다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 차를 기다리든 뭘 하든 그것이 2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멍하니 있는 시간 2년.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리고 기타 등등의 뭐 다 사소한 그런 일상들로 나머지 시간들이 채워지는데 뭐 재밌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화내는 시간이 2년. 예. 화내는 시간이 2년입니다. 예. 이러니 사람들이 빨리 안 죽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미소를 짓는 시간 88년이 아니고 88일. 예.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어떤 것들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일하고 잠자고 먹고 또 TV도 보고 전화도 하고 심지어는 그저 멍하니 그렇게 있으면서 무려 2년이라는 세월도 보내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대부분 그저 평범한 일상들로 우리 일생 전체가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생활의 반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평범한 일생을 지루하고 그리고 그것을 답답한 것으로 여긴다면은, 그리고 지루한 것은 참아내지 못한다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는 사실 불평과 불만족에 가득해서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를 배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감사하지 못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그 자체가 우리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감사를 거의 잃어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대부분이 범사, 그저 평범한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범사, 모든 일들이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점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는 때는 또 언제일까? 특별한 때일까요? 바로 우리 평범한 일상들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범한 일과 사소한 것들, 그것을 그분의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매주 이렇게 똑같이 드리는 예배, 평범한 신앙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뭐 특별한 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한 신앙의 자리를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매주 똑같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기도, 오늘 또 찬양, 뭐 특별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신앙의 자리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어디 무슨 뭐 현수막 붙은 특별한 찬양 집회나 은사 집회에 가야지 여기서 받지 못하는 새롭고 뭐 특별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받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역시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 대부분이 평범한 일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평범한 일상들을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수단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일 가운데 우리가 평생 평범한 삶 가운데 자주 대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신다면 그건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특별한 순간들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평범한 일생,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 사소한 순간들 있죠.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범하고 사소한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일상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매우 충실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 집안에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그 심부름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 찾아다니며 그 암나귀를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찾지 못합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일, 여러분 이것이 뭐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사건을 기대할 만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저 있을 법한 평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일, 다시 말해 암나기를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위험하고 황량한 광야와 숲을 지역을 무려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매며 다녔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대충 찾다가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평범한 일상에 뛰어들어 충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찾지 못하고 자기 먹을 양식까지 다 떨어진 상태로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암나기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집을 나온 지가 무려 나흘이 되자 오히려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암나기 찾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사환이, 그 종이 한 번만 더 찾아보자고 그 암나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그것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소한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나 꿈이나 환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도 분명해 보이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일상, 소소한 일과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과정들,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생활들 있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실천인 감사가 그와 같습니다. 언제 감사하는 것일까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그 자체가 우리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듯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실천이 진정한 감사의 실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감사의 실천은 무엇일까?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무엇이 이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자면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이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것일까? 모든 평범한 일상에 감탄하는 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평범한 일상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영성가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다시 말해 얼굴에 따스하게 와닿는 햇빛, 발가락 사이로 찰랑거리는 파도, 학교에서 돌아와 안아달라고 뛰어오는 자녀와의 포옹, 사랑하는 친구와 나누는 대화 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집회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맑은 햇살 안에서 촉촉히 내리는 그런 가을비 안에서 하얀 눈송이 안에서 어린아이의 미소 가운데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은 사이에 친구와 다정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매일 있는 바쁜 그런 업무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꼭 불로 응답을 받는 무슨 갈멜산
제단이나 바울의 다메섹 체험 같은 그런 특별한 사건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평범한 일상들을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중에 기적을 행하실 때나 아니면은 물 위를 걸으실 때나 아니면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대면하실 때만 특별한 마음과 어떤 열심을 품고 그 일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들, 그분이 목공소에서 대표와 끌로 나무의자를 만드는 바로 그때에도 똑같은 열심과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일상을 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비범한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나오면은, 뭐 예수 믿으면은 이제부터 특별하고 비범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전에도 해왔던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이제는 비범한 열심으로 대해야 하는 것, 그것만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비범한 열심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 비범한 열심일까요?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에 충실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게 비범한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열심을 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엊그저께 수능이 있었는데 그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일, 그것에 열심을 내는 그 무슨 특별한 열심이겠습니까? 당연한 열심이죠. 그러나 평범한 일상들 있죠. 반복되는 일과들 있죠. 그것에 열심을 가지고 충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비범한 열심인 것이고, 그 비범한 열심이 곧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태도일까요? 평범한 것에 감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평범한 것에 충실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에서 자족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그런 말인데, 환경과 조건에 따른 그런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자원으로 만족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적 자원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그것이죠. 그런 내면적 자원 있죠. 그것을 가지고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무엇에든지 만족해야 하는 것. 다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다. 왜요? 내 내면적 자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도 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족을 배운 믿음은요,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항상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런 태도가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처럼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그랬는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필립 얀시의 이 기도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소원하는 어떤 그 구도자가 분주한 일상을 제쳐놓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머물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도자가 수도원에 이제 들어오니까 그 수도사가 그 머물 방까지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을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 넉넉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무슨 특별한 환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저 평범한 환경 안에서 비범한 만족, 곧 자족이죠. 비범한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비범한 만족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주어질 때 막 만족하는 거, 그거 누가 만족 못하겠습니까? 그저 조건과 상관없이 늘 만족하는 그런 태도, 비범한 그런 만족인 것이죠. 그런 자족하는 삶이 범사를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특별하고 비범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감사가 비범한 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비범한 감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죠. 특별한 일에 감사하는 것이야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수능에 합격하고 뭐 무슨 뭐 주식이 대박나고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예.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감사하는 거, 그게 무슨 비범한 감사입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평범하고 사소한 일들 가운데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비범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 바로 우리를 그런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